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옷경건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예전은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세례식 있을 땐 세례 예전, 그 다음에 성찬의 예전, 그 다음에 말씀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의 예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는요,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생명을 살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죽음에 매인 과거의 삶이 아니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부활의 새벽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나요?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 율법에 정해진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과 아주 어두운 때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지금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서둘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어머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랍고 두려운 마리아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수제자 베드로는 손살같이 달려나갑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보이죠. 둘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려는 마음에 숨이 턱이 찰 정도로 뛰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이었을까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요한이 주춤주춤하며 차마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그 사이에 도착한 베드로는 어때요? 그의 성격대로 머뭇거리는 요한을 뒤로하고 무덤 속으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성경을 읽었을 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외치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첫 증인이 되었나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장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을 때 큰 돌로 막혀있던 무덤이 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역사적 자리에 서 있지만 아직까지 무덤이 열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립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한 이유는요,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대 되심을 믿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너무 쉽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달려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는 우리로 치면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였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옷이 대충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케이마이는 잘 개어서 놓아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체를 훔쳤다면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세마포로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세마포를 벗겼다고 해도 그 세마포를 잘 접어서 그 옆에 둘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렇게 던져놓고 그렇게 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마포가 케이마이 잘 개어서 놓여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세마포를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는데 찾았나요? 아니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되었으면 세마포가 잘 정리됐고 예수님의 머리를 썼던 수건까지 잘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찾기도 포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끝이 났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쉽게 움직이지 않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남아있죠? 막달라 마리아 홀로 남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덤에 갔다가 제자들에게 알리고 놀라고 두려운 마리아는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리라 하는 단호한 마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 요한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눈에 천사가 보이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건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말을 걸었지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오해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시신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활을 다 알고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를 붙잡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나를 충분히 붙잡았으니 나를 좀 놓아두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보고 첫 번째로 붙잡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포기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달려갔던 발걸음과는 다릅니다. 이번엔 이렇게 소리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키며 하나님, 이제 내가 부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